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말한 대로 성령 충만이 이렇게 말로 쉽게 되면은 참 좋겠죠. 네,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고 늘 언제나 그 성령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서 만나는 이들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탁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 충만이 말처럼 성령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쉬운 문제는 아니겠구나. 예수님 믿어도 성령 충만한 거는 조금은 쉽지 않은 문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고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오늘 이야기는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이제 보내주신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 본문 앞에 보면 25절,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이전에 메뚜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1장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제가 또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팥충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는 이야기로 무슨 파브로 곤충기도 아니고 이렇게 막 곤충들을 나열하고 있죠. 이렇게 어찌 보면 이 팥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것들은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곤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 농작물이 풍요롭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풍요로운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팥충이, 메뚜기와 같은 거를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벌이실까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풍성함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장 12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이 다 말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메뚜기 아니면 식물이 시든다는 의미는 멸망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것.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만 먹어도 모든 농작물이 망가질 텐데 메뚜기뿐만 아니라 팥충이, 느치, 황충 모든 곤충이 온다라는 것이죠. 한 과실나무만 시들어도 그의 농사나 내가 소득을 얻을 것이 많이 줄어들 텐데 이 당시에 요엘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삶은 모든 과실나무가 말랐다, 시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 백성들에게 왜 풍요로움이 아니라 시듬과 어려움을 주셨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 농경사회나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이렇게 곡식들을 갉아먹으면 이렇게 밭 기퉁이만 먹고 가나요? 그렇진 않죠.
네, 그 메뚜기들이 온 논과 밭을 다니면서 거기 자기가 먹을 것은 다 먹고 해치워 버립니다. 예전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메뚜기 떼가 시커먼 구름과 같이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풍성함을 무너뜨리실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꼴을 하나님은 못 보실까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죠. 한두 가지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래 이 정도야 뭐 하고 해치우고 아니면 그걸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닥친 그 어려움이 여러 번 닥쳐오는 것을 사자성어로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눈이 왔는데 그 위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무엇인가 더 뛰어난 존재로서 치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에서 세계 가운데에서 아니 세계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양정지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났으면 좋겠는데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설상가상과 비슷한 단어로서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그곳에서 모두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라고 하기에는 좀 길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2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방수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또 이렇게 아버지가 소개시켜줘서 아는 분의 방수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수업체에서 한 2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물이 새는 걸 보면 대략 어디쯤에서 이렇게 오겠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물 보러 다니진 않습니다. 어디서 새는지 보고 이렇게 교회도 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뭐 그거 보고 다니진 않지만 그동안에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물이 어디서 새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있는 온냉수가 어디서 새는지 정도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온냉수라든지 난방 같은 게 집에서 이렇게 터져서 새거든요. 그래서 그 터진 부분을 갈면요. 그 터진 부분이 잘 이제 새로 갈아서 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터진 부분은 잘 갈아놨는데 조금 더 옆에 가보면 거기도 갈라져서 호수가 터지기 십상입니다. 고쳐놨더니 터지고 고쳐놨더니 또 딴 데가 터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물을 한 곳으로 막아놨더니 그 물이 물길을 틀어서 다른 집 벽으로 새기 시작하고 천장으로 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자니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군데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근근히 막았는데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틀어 막았는데 견뎌 이겨냈는데 내 뒤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풍성함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찬양하고 높였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풍성함에 젖어들어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한국교회는 우리 양정교회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일제치하와 6.25 사변을 겪은 어르신들은 지금 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꿈만 같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네 청년들 그리고 전쟁과 예전에 있던 기근을 겪지 못한 세대들은 지금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 아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 자리에 그저 나와서 앉아있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 삶의 문제를 넘어 신앙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성경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점점 파고 깊어질 때, 제가 조금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그 방수업소에서처럼 한 군데 물을 손으로 막고 있으니 왼쪽에서 막고 있으니 오른쪽이 또 물이 새는 것처럼, 오른쪽을 또 막으니 머리 위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아무리 막아도 일이 벌어질 것은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궁지로 몰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메뚜기, 느치, 황충,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모든 과실나무가 말랐더라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풍요로움이 접어들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일어날 그때 하나님이 은혜가 선포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는 풍요로울 때가 아닙니다. 풍요로울 때는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궁핍하고 메뚜기가 찾아오고 황충이 날라와 자신의 삶을 갉아먹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들의 삶에 어그러지고 또한 풍성함들을 다 빼앗긴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너희가 풍족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풍성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하다, 때로는 26절에 찬송하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틀을 벗어버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제함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예배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요,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함께 32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다급할 때 무엇을 찾고 살아가십니까?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성령의 뒤꿈치라도 보고 싶지만 우리는 삶의 일부분에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문제들 속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보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길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은 주님께 엎드림과 주님 앞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지고 읽혀진다면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 그 후에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 하실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28절과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 그때에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성령 충만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일을 계획하고 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부어지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길이 열릴 것이며 신앙에서든지 삶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즉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라고 하신 말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늙은이는, 너희 젊은이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각 세대들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녀들에게는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것을 예견하거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타날 것에 대한 놀라운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10년 뒤, 아니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을 지켜줄 만한 것을 찾습니다. 돈이요. 돈을 많이 모으면 지킬 것 같고 건강이든 뭐든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앞길을 보장해 줄 것을 돈에게 맡겨버리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을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희의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라는 이 이야기는 내일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일이 걱정이 아니라, 내일의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능히 이겨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뭐 할 거니? 내일 뭐 먹고 살 거야? 너희 가정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겠어? 라는 앞으로의 걱정들을 오늘 당겨서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은 내일이 걱정이 아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늘 하루가 내일 있어서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2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남종과 여종, 종이라는 그 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종은 무엇이죠? 내일이 없는 인생입니다. 종의 살고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불안과 걱정이 앞서죠. 그러나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묶여있고 갇혀있는 이들을 풀어 다니게 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어떠한 진로나 때로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미래를 맡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성경에서의 은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내일의 걱정이 우리의 머리에서 사라질까요? 오늘 당장 저녁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떨쳐버려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속을 혼잡게 하는 내일의 어려운 문제들, 오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서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곳에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해 보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초대교회, 즉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누가의 공동체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앞의 내용이 그것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딴 데 가서 구해봤자 나올 데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때 하나님이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건강을 주고 힘을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사면 초과의 상황,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이할 그때에도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 이 한 주간을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